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우리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금영성 집회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마음 잘 지키셨나요? 생명이 그에게서 난대요. 우리가 계속 요즘 매주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함을 들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회복 뒤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여자 예수 나의 집 여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는 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늘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힘이 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오직 주님 안에 우리 힘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 박수를 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회복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금영성 집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메인 것들을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한번 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함을 걸어 인도하시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도와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만 따르는 삶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또한 지친 그리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살피시사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셨기에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말씀마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다시금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기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의지하여 구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셨노라는 감사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더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기까지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심으로 하늘의 부요함이 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도 믿음인 줄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저만 있습니까? 다 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네, 그래요. 주님 만날 거니까 주무신 분 안 계시겠죠? 예, 그래요. 은혜 받으러 나왔을 만큼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이제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부르심이 있기에 꼭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에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그런 이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의 차이가 분명 있는데 기적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일이 아닌 일상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 한다면 그러한 현상과 그런 모습은 똑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결코 우연이 아닌 섭리 이것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또 놀라운 일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또한 구원에 이르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적 혹은 표적이라 성경이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실 때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어떠한 표적, 어떤 이적이 가장 기억에 나실런지요? 대표적인 것 오병이의 이적과 칠병이의 이적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두 이적을 통하여서 그 무리에게 육신의 필요,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들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뜻이었죠. 이러한 의도가 있었기에 이적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미성숙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와 같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것도 6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그 무지함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앞의 내용이 칠병이어의 이적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15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6가지 단어를 통하면서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제자들은 그런데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4,000명을 먹이고 그 떡을 좀 넉넉히 좀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그것을 꼭 집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당하고 있구나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왜 누룩이라는 말을 갑자기 사용하셨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려고 하기보다는 누룩, 떡? 바로 그것을 연관시켜서 떠올렸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경로를 통하여 또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듣는다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여 유익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주관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반월절 교회 성도님들은 바라건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또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어두운 게, 여러분 빛이 없고 또 깜깜하면 아무리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합니다만 눈에 불을 켜고 본다 하더라도 정말 막 눈에 불이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어두운 데서 말씀을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보는 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다른 데 그냥 막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인도하시기 위해 그와 같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많은 또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잘 듣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어도 한 1분 이상 계속 그 표정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왜냐? 뭐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뭐라고 심각해 얘기했는데 심각해 하지도 않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술로 눈 뜨고 주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은혜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자기들도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걱정과 그런 문제들, 또 세워야 될 계획들, 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가 그 전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만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한 자와 구하지 않은 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있는 분은 이제 딴 생각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풍성히 받자. 그래요. 누가 받자고요? 그거 지금 딴 생각들 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받자는 거죠. 우리가 받자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셨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주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로 드신 것은 그 특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15절에 나오는 그 누룩이란 게 뭐냐? 그냥 누룩, 그게 뭡니까? 이전에 이제 반죽, 빵을 만들려고 반죽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전에 만든 반죽에서 조금을 떼어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 그 남긴 적은 양의 반죽 덩어리를 바로 누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전의 반죽에서 그걸 다 쓰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남겨두느냐? 새로운 반죽에 이 적은 양의, 이전에 사용했던 그 반죽의 작은 부분을 새로운 반죽에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팽창합니다. 그리고 넓고 아주 빠르게 침투하는 게 이 누룩의 특징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보면 누룩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 그 형태를 지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그러한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넓게 침투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잠식해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 잡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불신앙이 그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외식주의와 세속주의는 그러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도전과 위협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데요. 주의라는 게 뭐죠? 우리가 민주주의, 율법주의, 여러 이렇게 주의라는 그 두 글자를 우리가 쓰는데, 그 주의라는 그 두 글자의 뜻이 뭐냐? 주된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것으로 늘 뜻을 삼고 목표를 삼고 행동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무슨 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면 그게 이제 삶의 가치관으로, 또 삶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외식주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외식을 중요한 뜻으로 여긴다는 거죠. 세속주의,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또 유익으로 알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주된 뜻으로, 주된 뜻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머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외식주의나 세속주의 둘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끔씩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바로 그 가운데 들어와서 이 외식주의와 세속주의가 자신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분명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바로 조치를 취해버리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불신앙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외식주의, 세속주의 이 요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기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에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 영성은 물론이고요, 공동체 영성,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영성을 점점 갉아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외식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 우리도 모르게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 각성이 없는 자에겐 이런 외식주의와 세속주의가 쉽게 침투해 오게 된다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외식주의와 세속주의라는 그러한 영적인 늪에 깊이 점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식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외식이란 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뭐뭐 인체하는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실제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 얼굴, 본 모습은 있는데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거죠. 말씀을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힐난하시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강하게 저주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자비나 긍휼도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식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외식은 그것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떤 그런 훈련과 공부를 받았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만 정작 드러나야 될 예수님만은 드러내지 않은 채,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얼굴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면을 여전히 쓰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이 아니라 그 있는 믿음을 그대로 내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면을 쓴 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진실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야기에 이따 세속주의도 나오겠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 그냥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달라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주신 것처럼 여길 뿐이지, 그렇게 어떠한 일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영광과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고 나아가는 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구한다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을 저버린 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은혜를 구할 때 그냥 이것저것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더 있으면 기분 좋겠는 것,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예수님을 우상화하며 수단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 고칠 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아프겠니? 불쌍해서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을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 치유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는 듯 자랑하나 정작 있어야 될, 늘 주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그러한 분명 구약의 성경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 그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착각, 그렇게 그런 은혜가 늘 내게 있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저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요, 오늘 이 시간 잠깐 끄집어내고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왜 그러냐? 금요일이잖아요. 주일도 있었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일에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다 살고자 애썼습니다. 주님도 다 그런 부분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믿음대로만 드러내며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다짐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용만 했지, 정작 믿음으로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인 행세했잖아요. 내 생각이 앞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봤을까요? 그런 시도조차, 그런 생각조차 해봤을까요? 해보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딱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어디론가 팽개쳐버린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시 그 가면을 벗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속주의도 경계하십시오. 내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세상 나라를 품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것 대신에 땅의 것을,
위의 것 대신에 아래 것을 더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삶은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긴 삶이죠. 제발이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기고자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맡긴 그대로 놔두세요. 왜 하나님께 맡기려 하던 것을, 맡기기 일보 직전에 그것을 내가 다시 움켜줘서 그렇게 내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세상의 멍에를 여전히 메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안식이 아닌 내가 이와 같이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하신 거죠. 내가 매라 하는 그 멍에한 짐은 가볍고 쉽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저마다 삶의 무게와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라는 두 글자죠. 그런 짐과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고통도 수준이 있고 종류가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향한 그런 소망에 찬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마지못해 계속 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기약도 없는 그런 고통도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그런 멍에한 짐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가볍고 쉽다 하시는 멍에한 짐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부분도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그 통로도 이와 같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엉키게 되고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기에,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또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놓치기 쉽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까이 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 약속을 하셨느냐?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죠. 왜냐? 도와주기 위해, 지키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힘이 되어주기 위해,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줄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한번 잡았다고 계속 내 수중에 있을 거라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에 매여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러한 이적을 떠올리게 하시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떡 걱정만 하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떨런지요? 똑같은 떡은 아니어도 우리가 여전히 그 걱정과 그 염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 같은 우리가 붙잡고 또한 매여 있는 그 부재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나중에 아니라고요.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다 하물며 먹이고 입히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 내가 이렇게 먹이는데,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집중은 그 자체 말 그대로 단 하나의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나 나의 에너지나 나의 시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단 하나에 집중시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우리가 이거에 집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떡의 부재가, 그 떡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걸림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서 걸림돌인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 걸림돌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진다니까요. 한두 번 넘어졌으면 이제 그만 넘어졌을 법도 한데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스스로도 왜 이렇게 무능하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족한 줄로 여기라. 무엇을요? 있는 것을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42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시겠습니까? 있은즉. 전혀 없는 상태면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뭘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는 것? 더해지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있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장입니다. 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족한 줄로 알래요. 무엇을요? 있는 바를. 우리가 더 큰 감사와 함께 어떤 염려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짓누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무엇을 더 준다 해도 만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더 나아가서 그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감사인 거죠.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 분명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한 주간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셨는지요? 바쁜 가운데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뭐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일을 보일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회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먹을 떡에 그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다가 생명의 떡이신 정작 예수님을 잊은 제자들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외식주의와 세속주의는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외식주의, 세속주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 그리고 내게는 없는 것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 순간 세상의 방식을 택하여 버린 나머지 외식주의의 한 발, 세속주의의 한 발, 그렇게 담그다 보니 처음에는 담가서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좀 발을 빼보려고 해도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더욱 그 발을 빼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조이는 그런 족쇄가 된다는 거죠. 이 외식주의와 세속주의에 한 발씩 담근 그 발을 우리가 빼낼수록, 또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오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반월제일교회도요, 회개해야 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반월제일교회가 모르게 빠져있는 그런 외식주의나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보여지는 것 때문에 좋아라 그렇게 여기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떡은요 때로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없으면 안 돼요. 떡은 없더라도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이 전부라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 모든 인격이 내가 나라는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면 다 부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인가, 나의 전부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저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고요, 염려하는 거고요,
괴로워하는 거고 슬퍼하는 거고요.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거, 절망하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네 뜻대로 너는 안 되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힘든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 짓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막힌 문도 열립니다. 없던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 광야에 비가 내려지고요, 저 사막에 물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가치에 잠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떡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성령이 눈먼 자를 치유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하본부에 있는 것처럼 베세다의 그 맹인도요, 처음은 어렴풋하게 보였으나 다시금 주님께서 만지셨을 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것은 어렴풋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일에서 오름이 되는 그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우리 더욱더 간절한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을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은 바로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외면치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두 손을 간절히 아들 가슴에 모으고 바로 이곳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간절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다친 심령,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가 힘과 능으로 할 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앞전에 갈급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저 제자들처럼 그러한 떡이 없음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열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외식주의와 이 세속주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는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얘기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걸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땅의 것 이 아래의 것 하나님 세상 나라를 우리가 더 힘쓰며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느니죠. 이 시간 안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과 이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중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있는 바를 하나님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도록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계절이 그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치열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는 능히 승리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자들 구원의 수가 아버지는 이런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에 하나님 그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나라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 이와 같이 겸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믿사오니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그런 번역과 그 많은 것들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명예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군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계절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마지막 때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세대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자녀 세대를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반목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가정이 다시금 아버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행복한 가정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외국인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저들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죽음의 땅이었던 이 한국 가운데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절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바로 모양이 여기 있는지 믿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그러한 귀한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대물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모른다는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사랑으로 함께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또한 다문화 가정,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참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을 모든 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또 외국인 노동자, 우리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애굽에서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란하고 혼탁한 각종 문화, 하나님 마약,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 속해진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패역한 가운데 그 악은 모양으로 담지 않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노동자, 유학생, 사물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을 풍성한 하늘에 부여한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차별이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학생들 다시금 방학기간 재충전의 기간이 되도록,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도록, 또 그들이 이 젊음의 때 겪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 상처와 어려움과 많은 교회와 갈등, 그런 괴로움과 갈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8월 14일부터 16일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여름 수련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다시금 저들이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새벽의 쌀 같은 주의 청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교구를 축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랑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교구를 향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주일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살아오는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흔들기까지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하나님 주의 구대 스길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같이 하나님 이 땅에 앞다는 그러한 많은 심령들, 주의 앞다는 이 반월 지역의 청년들이 이 반월 지역의 청년교구를 통하여서 그 부흥을 아버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이와 같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대학생들 방학을 알차게 규모 있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이 젊음의 때 갖고 있는 또 거쳐야 될 상처,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들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 해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8월 14일부터 16일에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반월제교회 청년교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셨느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과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다시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하시사 내가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평강